안녕하세요. 품성학 교수 이성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시고 손가락으로 친히 써주신 10계명 중 세 번째 계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1. 망령이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호를 소홀하게, 생각 없이, 믿음과 사랑이 없이 텅 빈, 헛됨, 공허, 무가치, 무의미, 거짓말로 부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헛되고 부질없는, 그리고 경솔하고 모욕적인 그 모든 언행심사를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주의하게, 무례하게, 또는 진실한 의도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심이나 중요성 없이 사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거짓 맹세나 약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개인적인 이득이나 조작을 위해 이름을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과 권위를 잘못 나타내거나 오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계명은 종종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하고 불손하고 무례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의 신성함을 강조하고 그 이름이 사용되어야 하는 존경심과 경외심과 성실함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욕설과 신성 모독은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하고 무례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 그것은 말하는 사람이 지킬 의사가 없는 진술이나 약속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짓 맹세를 정죄합니다.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결단코 형벌을 면제받고 무사하게 되지 않는다. 반드시 강력한 형벌을 받는다라는 단호하신 선언입니다. 에덴 동산의 하와가 뱀과 나눈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시기 전의 일입니다. 사단이 제3계명을 어기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데 사용한 사단과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한 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하와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은 이 명령을 왜곡하여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절대로 죽지 않고 오히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 거짓말에 속아 나무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거짓말을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고 있음을 봅니다. 사람은 이 거짓말에 속아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사용하는 경우는 다양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설, 좌절, 분노 또는 놀라움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신성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이 없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하게 또는 명확하고 정당한 목적 없이 사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이웃을 영적으로 유익하게 하려는 의도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신학자의 관점에서 본 하나님의 이름 남용은 숭배, 경건, 윤리적 행동의 관점에서 심도 있게 이해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신성한 텍스트와 전통에서 파생된 원칙들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신성함과 그것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인간의 신성과의 상호작용 및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의 문맥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하게 사용하여 부르는 것은 그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말하면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이는 신성을 경멸하거나 신성한 것을 경시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행위는 경외심을 약화시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이 깊은 겸손과 헌신을 동반해야 한다는 믿음의 관계와 상반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명확하고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은 그 사용의 윤리적 차원을 강조합니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낼 때 의미 있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의도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영광으로 여기며 그의 위엄, 속성 및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웃의 영적 이익을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윤리적 원칙과 일치합니다. 적절한 수준의 진지함, 엄숙함, 경외심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에서도 진지하지 않은 태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살 의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신성 모독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지만 계속해서 죄 많은 삶을 사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지키지 않는 맹세를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거짓된 것을 정당화하거나 거짓 약속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저주와 욕설을 포함하여 일상 대화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무례하고 잠재적으로 죄가 되는 행동으로 간주되며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존중하고 경건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오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우리의 죄와 범법에 대해 진노하십니다. 그러한 범법이 인간 사회에 의해 처벌되지 않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부정적인 표현 대신 적극적인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의 거룩한 본성에 호소하여 기도하며 그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여 찬송하며 말씀하신 바를 경청하여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고 높이는 것은 복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제3계명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열심히 불러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잘못 사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3계명을 주셔서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다윗 왕 말년에 흉년이 3년간 지속되었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사울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던 기브온 사람을 무참히 죽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 여호수아를 속여 화친 조약을 맺었고 여호수아는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 공명심과 명예를 위해 기브온 족속을 학살하였습니다. 이는 율법상으로도 살인죄였으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약조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와 거하던 기브온 사람들을 죽임으로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킨 죄가 더 컸습니다. 다윗 왕이 기브온 족속에게 속죄할 방법을 묻자 그들은 사울 왕가의 자손 7명의 생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윗 왕은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에 왕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빼고 대신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아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자들을 붙잡았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사울 왕가의 7명을 산 위에서 목매어 한꺼번에 죽였습니다. 이 이름의 해석?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은 저주를 삼가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 이상으로 확장되어 이해됩니다. 이 계명은 또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등과 같은 이름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성품, 본성 또는 뜻을 오용하거나 잘못 나타내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요, 창조주이며 그분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최고의 권세입니다. 끝날에 성도들이 의지할 것은 오직 주의 이름뿐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모든 다른 이름보다 높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부여된 신성한 권위로 신앙 이해의 중요한 기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개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구원에 대한 믿음을 이해하는 근간입니다.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최후의 승리를 보장합니다. 또한 적절한 분별력과 이해 없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 가정하거나 선언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고 주제넘은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또는 하나님이 당신을 벌하시는 것입니다와 같은 말은 특히 신학적 이해의 뒷받침 없이 그리고 신앙 공동체의 분별력이나 지원 없이 만들어질 때 상처를 주게 되며 공동체에 해가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것은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 전체의 연합과 성장에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은 확실히 하나님의 성품, 사역, 말씀의 여러 방면을 대표합니다. 각 이름은 그분의 성품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하나님의 창조물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의 그분의 능력을 상징하는 엘로힘으로 언급됩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은 야훼라고 불리며 이는 그분의 백성과의 개인적인 언약 관계를 나타냅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1 여호와 야훼. 이 이름은 특정 모음 없이 4개의 히브리어 자음 YHWH로 표시되는 테트라그람마톤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그것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가장 신성하고 개인적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고대 히브리어는 모음 없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이름의 정확한 발음은 불확실합니다. 여호와 야훼는 스스로 존재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종종 IAM 또는 더 로드로 번역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신실하심, 그리고 그분의 백성과 맺은 언약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 엘로힘. 이 히브리어 이름은 하나님을 최고의 존재, 전능자, 우주의 창조주로 묘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엘로힘은 복수형이지만 하나님의 위엄, 권능, 초월성을 나타내는 단수 동사와 함께 사용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 그리고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그분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3엘. 엘은 하나님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또 다른 히브리어 이름이며 종종 하나님 또는 강한 자로 번역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권능을 강조합니다. 엘은 엘-셰드 AI 전능하신 하나님 및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은 복합 이름을 형성하기 위해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사용됩니다. 4 아도나이. 이 히브리어 이름은 주님 또는 주인을 의미하며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권을 표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아도나이는 하나님의 주권, 소유권, 우리가 복종하고 경배하는 분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에 대한 우리의 의존성을 인정합니다. 오엘리온. ELYON은 지극히 높음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엘과 결합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리온이 됩니다. 이 이름은 다른 모든 신들과 권능 위에 있는 하나님의 지고, 우월함, 고귀한 위치를 강조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에 대한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과 권위를 나타냅니다. 6 엘샤다이. 엘-셰드 AI는 히브리어 엘하나님과 셰드 AI 전능자를 결합한 것입니다. 그것은 종종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번역됩니다. 엘-셰드 AI는 하나님의 모든 충족하심, 그분의 약속을 공급하고 보호하고 성취하는 그분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그분의 백성에 대한 그분의 힘, 양육, 돌봄을 나타냅니다. 이 이름들은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은 이 이름들과 관련된 특정한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다면적인 성품과 그분과 인간의 관계를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경고하시며 이러한 유형의 무례는 심각한 영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 가르침은 경멸적인 이름을 사용하거나 유해한 행동에 가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존경과 친절로 대하라는 요청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오용하는 것을 포함하도록 제3계명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에 대한 존중과 친절의 더 넓은 실천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 전체에서 발견되는 타인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라는 포괄적인 주제와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건하게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동일한 수준의 존경과 배려로 대하는 것입니다.
욕설, 폭압적 행동, 사리사욕을 위해 남을 착취하는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비하하는 행동을 삼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모든 개인에게 내재된 존엄성과 존경심을 유지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고 반응하는 방식은 그들이 어떻게 느끼고 그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들여 누군가의 이름을 올바르게 기억하고 사용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개성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언급한 예처럼 종종 간과되거나 과소평가된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특히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상호작용에는 상대방의 존엄성과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개인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존경과 친절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믿음을 반영합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고 사용하는 것은 이러한 존중을 표현하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름의 사용은 종종 정체성, 성격, 의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을 때 이것은 우연한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과 독특한 역할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러한 이름 변경은 이름에 내재된 정체성과 목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했으며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을 긍정하는 것은 단지 사회적 예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개인으로서 그들의 고유한 정체성과 중요성을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대화와 만남에서 우리는 상대방의 존엄성과 가치를 확인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대한 존중을 명령하는 세 번째 계명의 본질을 반영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절하고 정중하게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개인으로서 그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인식하고 확인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3. 존중의 품성. 10계명 중 셋째 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이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용적인 원칙입니다. 1. 경건한 말. 하나님의 이름을 경건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십시오. 무심코 사용하거나 욕설을 사용하거나 진정한 의도 없이 감탄사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할 때 그분의 신성한 본성에 대한 영예와 인정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이 정직한 표현. 하나님에 대해 말하거나 그분의 가르침을 나눌 때 정확하고 성실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 가르침 또는 행동을 잘못 나타내는 것을 피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시며 자신에 대해 무엇을 계시하시는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십시오. 3. 행동의 일관성. 행동과 말을 신앙의 가치와 원칙에 일치시키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생활하십시오. 위선을 피하고 당신이 공언하는 것과 생활 방식 사이의 일관성을 위해 노력하십시오. 4. 은혜롭고 자비로운 의사소통. 다른 사람과 믿음의 문제를 주제로 토론하거나 자신의 믿음을 나눌 때 친절하고 겸손하며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무기로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 은혜로운 의사소통을 통해 공감하며 경청하여 이해를 촉진하십시오. 5. 진정한 표현. 당신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 당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염두에 두십시오. 당신의 행동은 하나님의 성품과 가르침을 정확하게 품성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에 영예를 돌리고 사람들을 그분께 더 가까이 이끄는 방식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6. 책임과 성장.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할 책임을 질 수 있는 신자들의 공동체와 함께하십시오. 이 계명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개인에게 피드백과 수정을 구하십시오.
제3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의 품성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함으로 자주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삶 속에서 정확하게 나타내려고 의도적으로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살려고 성경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정함으로써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베스트 대학교 기독교 윤리학 교수 이성상